2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본문은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1절 제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칩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그 어둠을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예배 가운데 나온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힘이 되어주고 능력이 되어줄 때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번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사도 요한이라면, 내가 요한이라면 무슨 마음으로 이 성경을 썼을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듣는 이들에게 이것을 전하려고 하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 뭔가 딱 막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요즘 시대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좋아합니다. 새로운 물건, 새로운 자동차, 또 새로운 것에 대한 막연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원하죠.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흔적들이 보입니다. 본문은 그래서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지난 본문이나 오늘 본문이나 말씀을 들을 대상이 구체적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말씀을 들은 대상들은 다름이 아니라 그 사랑을 받은 이들이 사랑을 해야 하는 존재임을 의도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새 계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을 듣고 있었던 성도들은 뭔가 새로운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목회자에게 고충이 있다면 바로 설교에 달려 있습니다. 저에게도 해당이 되는데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늘 큰 압박과 큰 고민이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함에 있어서 늘 항상 어떤 새로운 것을 준비할 것만 같은 어떤 그런 압박감에 시달립니다. 남들과 달라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라는 것은 66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지난 교회 역사 가운데 보면요,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수많은 말씀들이 전파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많은 목회자들은 그 뭔가 다른 이들과 다른 뭔가 새로움을 위해서 여전히 머리를 쥐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대부분 수십 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대부분의 말씀이 다 그거지요. 하지만 여전히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여전히 대부분의 성도들은 뭔가 새로운 말씀을 듣기로 내가 들어보지 못한 그런 해석을 원합니다. 우리 신앙 안에서도 늘 새로움을 추구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27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원이 있는 새 교훈이냐. 대부분의 복음서의 내용을 보면 잘 아실 것입니다. 복음서의 대부분의 내용을 보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도 말씀을 전하셨을 때도 언제나 그 예수님 주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아마도 오늘 눈에 그것을 바라본다면 말 그대로 성공적인 목회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대부분 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 공생 기간에 예수님 붐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새로운 어떤 신드롬이었습니다. 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늘 새로운
새로운 것에 대한 영적 갈망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 성전은 파괴되었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요, 로마에 의해서 압제당하고 있었습니다. 고난받습니다. 그런 때에 나타난 예수님은요, 다른 리더자들과 달라 보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키고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 귀신 들렸던 이들이 제정신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전한 그 말씀은요, 강력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새로운 정치적 메시아가 도래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참 간사하죠. 새로운 것을 보면요, 그렇게 기쁘다가도 사실 이 새로운 것은요, 그렇게 금방 실증내고요.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도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권태기라는 것.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뭔가 새로운 은혜를 받았지만 그 받은 은혜가 3일 이상 지속되기가, 예수님을 따랐던 군중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뭔가 다르다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예수님께서는요, 나는 죽어야 한다, 나는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왜 죽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 죽으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소망하는 것, 그들이 기대하는 것 모두 다 물거품이 되는 순간입니다. 여전히요, 예수님 이전에 수많은 리더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소망을 품었는데 그들 모두 다 죽고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역시요,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망치를 들고 예수님을 못 박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오늘을 사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당시 무리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나는 믿습니다. 나는 교회 다녀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한 손에는요 성경을 두고요, 다른 한 손에는 예수님을 오늘도 못 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요,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졌던 그 말씀, 옛 계명, 그 신앙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옛 계명, 너희들이 이미 듣고 알고 있었던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새로운 것만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가지고 있는 말씀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왜 맨날 새로운 것 달라는 거예요. 당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중동 지역은요, 당시 그 지중해 지역은요, 헬라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뭔가 이 기독교 안에 뭔가 혼합되어진 신앙의 모습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일명 영주주의라는 것들인데요, 영적인 것을 강조하고 율법보다는 체험적인 육체적인 것을 부정하면서 뭔가 새로운 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기독교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꾸 그 안에서 뭔가 새로운 말씀들을 추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과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 8절 말씀입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라. 그래서 8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여기서 말하는 이 다시라는 것은요, 다른 관점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계명을 다른 관점으로 보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봐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에게, 너희에게. 근데 이것은 어떤 방향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In him, in you. 새 계명을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너희 안에서, 바로 그 안에서 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그런 계명이 우리에게, 그 새로운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지고 있었던 그 계명을요, 우리 안에서 그것을 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계명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새로워진다는 것은 우리의 새로움이요, 그리고 그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요 하나씩 그것을 실천해 나감으로 그 말씀이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공생 기간에도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것은요 어떤 새로운 계명이나 새로운 말씀을 전해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보면요 늘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였습니다. 언제나 그들이 알고 있었던 말씀이었어요. 다만 그 말씀을 듣고 있었던 백성들 안에서 온전하게 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행하지 아니하였고, 어떤 이들은 그 말씀을 겉으로는 행하고는 있었지만 반면에 그 말씀이 그들의 안에서 역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새로운 것만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외적인 형태의 새로움을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은요 그 교회의 특별함을 추구합니다. 특별한 교회, 특별한 예배, 특별한 말씀. 그러니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설교 말씀이 얼마나 지루하게 들리겠습니까? 매번 듣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루하다고 이렇게 여겨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조차도 나에게 새로움이 되어지지 않으면 어떤 새로운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들 우리에게 만족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본질 앞에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온전해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 안에서 단호성을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신앙 가운데 새 계명이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진실한 신앙인이 되길.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계명은 무엇일까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요한일서에서 궁극적으로 말한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사랑하는 자다. 우리가 사랑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복음서에서 계명을 가리켜 두 가지로 표현하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두 번째는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알긴 아는데 우리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인 거죠. 요한일서에서 계속해서 이 요한이요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명을 모릅니까? 아니요, 잘 압니다. 우리가 고백을 안 합니까? 우리가 고백 잘 하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하죠.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예요. 바로 요한은요 계속해서 빛과 어둠 그리고 사랑과 미움을 대비시켜서 말씀합니다. 9절 말씀 처음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빛 가운데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나 기도 잘합니다. 나 믿음 가지고 있습니다.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 내 마음 가운데 그렇게 고백하는데 내 마음 가운데 다른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미워하는 감정이 뭐예요? 누군가를 죽이고 싶어하는 감정? 얼굴만 봐도 혐오하는 것? 막 싫고 막 화가 나는 것, 그런 것만이 미움의 감정일까요? 미움이라는 것이 사실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미움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따르면요 내 마음 가운데 존재하는 어떤 찌꺼기 같은 것. 그래서 복음서에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티끌로 표현합니다. 작은 것들이 그런데 쌓이고 그래서 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물을 드리러 가다가 형제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즉 내 마음에 미움의 찌꺼기 있거든. 그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가던 길을 멈추고 화해하고, 다시 말해 그 찌꺼기를 깨끗이 치우고 다시금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0절에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니. 사랑하는 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속에, 자기 마음에 뭐가 없대요? 거리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거리낌이라는 단어가 원어로는 스칸디아라고 하는데, 이 단어를 어떻게 묘사하냐면은 미끼를 단 막대기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미움이라는 것이요, 뭔가를 넘어뜨리려는 어떤 작은 미끼와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작은 미끼 같은 게 뭐예요? 별거 아닌데요, 그 미끼를 보고 우리가 따라가다가 넘어지는 것입니다. 작은 거리낌이 내 안에 있으면요,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고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뭔가 사랑이란 이름으로 뭔가 포장한 것 같지만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찌꺼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온전히 사랑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놀라운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삶에서 미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 미움의 찌꺼기, 그 죄의 찌꺼기를 매번 삶에서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랑을 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고백하는 우리는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수많은 찌꺼기를 두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 찌꺼기를 가득 채운 채 우리는 사랑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누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결국 이겁니다. 사랑할 수 없지만 사랑했던 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죠.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관계입니까?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어지지 않는 깊은 역사적 분열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우리나라, 북한과 한국, 혹은 일본과 한국 간의 어떤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중 강도를 당한 한 유대인, 그리고 이 유대인을 향한 증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정성껏 치료하여서 그가 보여줬던 그 사랑의 모습,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1세기 캔들러시라는 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이기적인 종교인은 병적인 종교인이 되거나 어리석은 종교인이 될 것이다. 인격적인 기독교인의 본질은 다름 아니라 공감과 형제애를 통해 활활 타오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고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랑을 해야죠. 하지만 이전에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미움의 찌꺼기, 그 죄의 찌꺼기를 제거하는 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공독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칩니다. 아마도 오늘 말씀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아마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반복하는 것이 문제지 모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8절의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것을 추구하기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을 지켜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이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내 마음에 있는 미움의 찌꺼기를 쌓아두지 말고 이제는 그것을 고백함으로 그것을 제거하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다면 누군가에게 갖고 있는 그 미움의 감정 찾아가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편지도 써보시고, 때로는 문자나 때로는 작은 위로의 편지를 전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하여서 여러분의 삶에서, 가정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참된 빛을 비추는 그런 주님의 빛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